말라기 4장 그날의 심판과 영광입니다. 말라기 4장은 그날의 심판과 영광을 얻는 법과 하나님의 뜻과 믿는 자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본서를 통하여 그날의 심판의 이유와 영광을 얻는 법을 알고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인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인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성도. 자,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귀한 말라기 4장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이며 또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말라기 4장은 심판은 왜인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영광을 얻는 법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얻어야겠죠. 그러려고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에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말라기 4장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앞길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며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강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날입니다. 그날은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입니다. 풀무불 아시죠? 우리는 대장간의 극렬한 풀무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쇠를 녹일 만한 불. 그날은 대장간의 풀무불같이 극렬히 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류에 관련된 거죠.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극렬히 타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말라기 그것도 마지막 4장에 풀무불 같은 날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인류에게 찾아온다. 이 날은 국가적으로도 이와 같은 날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날이라. 그럼 이 날은 어떠한 날인가? 말라기 3장 2절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아니 말라기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임하는 날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은 금을 연단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연단되면 뭐가 됩니까? 정금이 되죠. 금이 정금이 되도록 연단한다는 거예요. 금이 정금이 되도록 하려면 그 금을 녹게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뜨거운 풀무에 말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표백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표백이 뭡니까? 빠는 거죠. 무엇으로 빨아요? 잿물로 빠는 거잖아요. 양잿물과 같은 강력한 걸로. 그러니까 표백하기 위한 잿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나 집에 불이 붙어야죠. 그러면 그것이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다? 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번 태워본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공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날은 공력을 시험해 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공력. 공력이라는 게 뭡니까? 업적, 한 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업적을 이뤘을 거 아닙니까? 또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그 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날에 시험을 내본다는 것입니다. 다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의 모든 공력을 시험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3장 11절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습니다. 공력을 시험하는 심판이 오면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오면 불을 몰고 와서 그 불로 말입니다, 각자의 공력을 시험하여서 그 각자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검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다? 대장간에 극렬히 타는 풀무의 불에 의해서 공력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못한 사람은 못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불이 지나가면 안 타잖아요. 그런데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불이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오면 불을 몰고 와서 검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다? 대장간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의해서 공력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한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날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날이며 금을 연단하는 날이며 표백하는 잿물의 날로 그날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인민들이 공력의 시험을 받는 날. 주께서 우리 공력도 시험해 보겠죠. 주께서 나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 나는 탈 것인가, 나는 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느끼겠지. 공력의 시험에서 견디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타지 않은 것으로 집을 지어서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의 때에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좋은 공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상 받으려고 믿지. 여러분 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왜 장로가 돼요? 그거 하면 상 더 많이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집과 같은 풀에 잘 타는 것으로 집을 지으면 풀무불과 같은 공력이 심할 때 불에 견디지 못해. 모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해를 받는 것입니다.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 돼서 불에 타버릴까 우리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실 하나하나까지도 늘 조심해야겠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불에 타지 않는 돌로라도 집을 지어야 하고 그것보다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그렇죠? 반석위에다가 잘 짓세 잘 짓세 잘 짓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가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흔들어 보고 개인의 공력을 시험해 보시고 가정을 흔들어 보고 가정의 공력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보기도 하시고 교회의 공력을 시험해 보시고 그것뿐입니까? 국가도 이 큰 국가도 흔들어 보고 국가의 공력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류도 흔들어 보고 인류의 공력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심판이다. 심판은 이와 같은 날이다. 공력을 시험해 보시는 심판을 견디려면 이와 같을 때 바르게 서야겠죠. 그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바르게 서야 할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 금,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대장간의 불과 같은 불의 연단의 날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날에 참으로 금이라도 어떤 금이 돼야 된다고요? 정금이 돼야 하고 표백하는 잿물이 되어서 옷을 희게 해서 그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표백하는 잿물, 성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과 같은 정금의 믿음을 가져서 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흰옷을 입어서 천하가 그 공력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공력에 불타지 않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인류의 앞길을 바르게 예비해야 합니다. 누가 예비해야 돼? 우리가 예비하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력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1차적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력의 시험을 통과만 하기만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듯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시험해 볼 때 나는 과연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서 진실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공력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율례와 법도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요, 자동차 법규나 도로교통법을 미리 공부를 하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갯날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많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설사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해방이 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죠. 쪽에 교회가 260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양에는 27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교의 원조가 어디에 있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 평양성회 같은 거 아시죠? 평양을 그래서 제2의 에루살렘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평양의 기독교가 멸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따르지 않았다?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외형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신사에 참별했어요. 신사 말입니다. 일본의 신사. 그리고 그들은 천황폐하면 만세를 외쳤고, 그들은 교회에서 찬송가도 불렀지만 그들의 노래들도 불렀어요. 신사의 노래들도.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형의 모습만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까요? 에레미야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온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니 에레미야 22장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2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고 나누고자 하는 것도 없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있었죠. 에레미야 시대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알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능력받고 방언하는 것, 애언하는 것, 열심히 믿었더니 병이 났다고 간증하는 것 등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에 멸망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돌이키겠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나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돌이켜주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준행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준행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2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자신들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바논 꼭대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바논 꼭대기. 레바논 꼭대기라는 것은 꼭대기가 뭡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의 최고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이니 그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실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이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 다시는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꼭대기 같은 최고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면 그 옛날 멸망한 북쪽의 평양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멸망당해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나눔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의, 공평, 정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공평, 정의, 나눔이 율례와 법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사라져버렸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 이야기로 착각을 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먼 나라의 그 설교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실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경외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니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다. 가령 언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선지자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니 그들을 보고 사탄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믿음이 바르니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디를 풀어봐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인 법을 허락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호렙은 신의 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호렙은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은총을 받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도 알아야겠지만은 엘리야도 알아야겠지요. 먼저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봅시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아합의 아내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내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